레위기 강의 6번째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레위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할까요? 원어를 한번 보면 마음은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직역하면 가슴이죠. 가슴.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 라고 할 때 뜻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네페시, 그것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 즉 나로 나답게 살게 하는 것, 즉 사람이 사람같이 짐승같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그 뜻은 열렬하다는 뜻이죠. 열렬히 사랑하라. 열렬히. 때문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는 말이죠. 목숨을 다하라?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메오드, 열정적으로 열렬히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즉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죠?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태운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태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가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가 뭐였어요? 소제였죠. 가인이 드린 제사. 곡식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거 아닐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 번제의 방법으로 소제를 드렸는데, 곡식을 태웠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태웠다는 거 아닐까요? 번제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죠? 양 한 마리를 잡아도 순서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도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처럼 먼저 바쳐지는 제물,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게 다른 곳이 아닌, 잡는 게 다른 곳에서 죽이면 안 되고 회막 문에 와서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그 집이 있는 그 성막 앞에 와서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나 잡는 게 아니죠.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꼭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제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고 쏟아지는 피를 그냥 땅에 쏟아서는 안 되죠. 그 피를 다 받아야죠. 그릇에 받아서 그 제단 사방에다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돼요. 또한 3, 4절에서 말하듯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물론 두 콩팥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다 발라내야 합니다. 다 잘라내야 돼요. 칼로 일일이 다 그냥.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것,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그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했습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힘든 작업이겠죠. 또한 소나 양을 잡아서 피 한 방울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껍질을 벗깁니다. 배를 가릅니다. 속의 내장을 조심스럽게 다 꺼냅니다. 그리고 내장 버리느냐 아닙니다. 내장 하나하나 그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도 다 칼로 발라냅니다. 그래서 따로 보관하고 그 후에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냈습니다. 정성이죠. 그렇게 일일이 다 정성껏 구분한 후에 각자 그것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장에 있는 붙은 기름을 다 발라낸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정성이 아니죠. 정말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힘들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럼 바치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제물만 바치고 가느냐? 천만의 말씀. 그 제물을 드리는 내내 그 옆에서 지켜봐야겠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네가 죽는구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내 배가 갈라져야 되는데 네 배가 갈라지는구나. 내 뼈가 도려내져야 되는데 네 뼈가 도려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은 이런 제사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방법인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손히 섬기고 사모하는 백성들이 그 마음과 뜻이 잘 표현된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구별해서 일일이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번제와는 달리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일부만 태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제사장, 그리고 바치는 자, 제단을 섬기는 자, 제사장, 그리고 바치는 자가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목제의 제물은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화목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제물들, 다 태워버려야 하는 제물들과는 달랐겠죠. 그렇죠? 몇 가지 화목제의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 화해입니다. 화해, 일치, 그리고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화목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라고 부른 겁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유대의 표시로서 함께 그 제물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일부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그것을 함께 얹어서 태웠습니다. 이때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내는 그 냄새를, 즉 제사를 태워서 나는 그 화제에 살라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화제라 그랬죠. 살라서 바치는 제물이다. 그 화제의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화목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번영과 모든 행복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화목제의
그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화목제를 행하면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너희에게 샬롬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샬롬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 모든 선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에 바치는 너의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받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모든 선한 것을 너희에게 베푸실지어다. 축복이죠. 따라서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드렸느냐? 보통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드렸죠.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뭔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진 거죠. 죄짐은 무섭죠.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샬롬이 될 수 없어요. 회복해야죠. 그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때문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소나 양을 잡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선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선을 갈망할 때 그에 대한 간구로서, 그에 대한 요청으로서 하나님께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선한 것이 너에게 있어질지어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한 것처럼, 그 화목제의 의미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자비를 입었다, 어떤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어떤 답답한 문제가 해결됐다, 또 어떤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다, 남들 받지 못한 그런 큰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인식이 될 때, 그랬잖아요. 모든 선한 것이 너에게 있어질지어다. 그 복이 내게 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알아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화목제는 이렇게 불러졌어요. 감사의 화목제다. 그렇죠. 감사의 화목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좋은 것이 나에게 있는 것, 선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때는 종종 이 감사의 화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때론 서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원의 제물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서원을 갚겠습니다. 베델에서의 야곱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 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원하죠. 11조 서원, 감사의 서원. 그리고 마침내 라반으로부터 탈출해서 두 떼나고를 이루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야곱이 향한 게 베델이죠. 왜? 자신의 서원을 갚기 위해서. 거기서 뭘 했을까요? 야곱은 화목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 16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받은 복이 고마워서 드리는 희생제물의 고기는 바치는 그날로 먹어야 한다.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두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내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바친 날 다 먹지 못하고 남았을 때 다음날 먹어도 된다. 특별히 예외를 두셨죠. 어떤 때? 화목제물의 경우, 서원제물의 경우. 왜? 그것이 서원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 드려야 돼 라고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왜 주일 지키라 그랬어? 주일날 성전으로 향하는 게 억지로 나오는, 아니 억지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니까. 하지만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나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 그럽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1000번제가 그 1000번의 예배가 단일 수 있어요. 1000번의 단을 쌓아가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서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1번, 2번, 5번, 100번, 200번 올라갈수록 내 서원의 증거는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뭐 40일 작정 기도회, 뭐 2일에 작정 기도회 막 그러는데 40일 기도 할 수 있습니다. 2일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정 기도회 위험한 말이죠. 그 작정을 40일이라는 시간을 작정하는 것은 that's okay, 좋습니다. 2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작정이 어떤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위험하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순간 그게 조건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가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어린 시절 겪었어요. 다 지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은혜죠. 그럼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난 예배를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나가고 잘 가끔 갔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갔죠.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개척을 시키셨어요. 은혜죠. 뭘 보고? 은혜죠.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조건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주셨어요. 왜? 1000번제 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1000번제 드릴 테니까 이런 거 다 주세요. 이러고 솔로몬이 제사 드렸어요? 아니죠. 열왕기상 3장 11, 12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솔로몬 그러지 않았어요.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정성이 기특해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이름 먹칠하지 않게 저 때문에 지혜 주세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서원의 제물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서원이 조건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서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뜨거워질 수 있고 신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화목제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왜? 내가 너무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는 감사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미의 제사는 숫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이 갚아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서원의 제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